자, 시편 51편은 참회 시예요. 참회. 참회는 회개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목을 이렇게 시편 제목을 그 위에 파란 글씨를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했잖아요.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여자를 모욕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왕궁에 데려오라 그리고 또 그냥 그 여자를 남편이 있는 남편도 누구예요? 자기 밑에 있는 장수예요. 장수.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장수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나중에 그 또 장수를 불러들였다가 이제 자기 죄를 이렇게 합법화 시키려고, 그죠?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을 잠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빨리 합방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죄를 갖다가 씻으려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렇게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야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이 어땠어요? 나는 내가 우리 그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가서 내 집에서 잠을 뽑고 잘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돌아와서 합방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밀서를 보내줘가지고 결국에는 제일 앞에 선봉에 세우고 그래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너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네 친구가 왔다고 잡아먹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였다, 참회하였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지은 시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참회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할 때에 모범이 되는 기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구나 하고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삼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죄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용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읽었는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윗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신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1절, 2절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악. 이 말은 경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경계는 뭐예요? 울타리라는 거죠. 울타리. 울타리는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쳐놓은 게 울타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다 이런 말은 뭐예요? 그 죄를 의도적으로 반역했다라는 거야. 이게 죄인지 알고 죄를 지은 거야.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어떤 거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죄야. 그런데 알고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얘기할 때 여기 죄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죄악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 말에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1절에 나와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반역을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내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니면 내 욕심이 이기지 못해서 그거 죄를 지은 거를 여기 그 죄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 이렇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할 때 여기 또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절에서 얘기한 말과는 조금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기준에서 벗어난 거. 아까는 경계를 넘어선 거를 얘기했잖아요.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자기 라인대로 뛰어야 되잖아요. 요 길만 가야 돼. 차가 지금 차도로만 가야 돼. 차가 근데 인도로 뛰어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버리잖아. 사람을 치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따라가야 되는 길을 따라서 안 가고 어떻게 기준과 길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을 여기 또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라는 말, 거기 그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2절 그 이제 뒷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이 죄라는 말이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저기를 향해서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쏘는데 이게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혼자서 찍찍찍찍 하고 옆으로 날아가 버렸어. 그거를 죄라 그리는 거예요. 분명히 관역을 향해서 화살은 날아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옆으로 날아가 빗나간 거, 탈선한 거. 우리가 탈선을 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처럼 죄라는 말은 분명히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은 날아가야 되게 되어 있는데 글로 가지 않고 옆으로 날아가 버린 것. 이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정확하게 이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네들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륜이에요. 근데 그 인륜을 저버리고 그 로마서 우리가 1장 말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데려다가 같이 성생활하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다가 성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뭐 사람이 짐승하고 뭐 무슨 어떤 관계를 짓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금 인륜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어떤 길들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뭐다? 죄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닌데 내가 그 짓을 했다. 그잖아요. 남의 아내를 겁탈한 것도 그렇고, 자기 왕의 어떤 힘으로써 지금 그 여자를 겁탈한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먼저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죄고 이게 잘못된 죄인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어쩌다 나 실수한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 회개는 깊은 회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내가 정말로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다라는 그 죄에 대해서 깊은 마음이 있어야지만 회개가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회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죄에 대한 인정, 자기 죄에 대한 깊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나 실수한 거잖아. 다른 사람도 다 실수하는데 뭐 나만 지금 불륜했나? 다른 사람도 다 불륜했는데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내가 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졌어요 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겁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도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러니까 내 죄악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죄사함과 또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도덕적 무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안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피 속에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피 속에서.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가문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 가문은 아주 도둑질만 하는 가문이야. 그러면은 이상하게 또 이렇게 막 그 대대로 흘러갈수록 도둑질만 한다고요. 또 어떤 가문은 보면 도박하다가 이게 패가망신했는데도 보면은 그 자식들도 또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죄를 통해서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 피가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6절을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 중에서 잉태했지만은 주님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면은 내가 지혜를 은밀히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그 죄악이 무엇인지 본질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회개는 죄를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죄가 타인에게 끼친, 그러니까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잖아요. 슬퍼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고 공정하고 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하기 싫어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교회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말이지, 목사님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혼내기만 하고 말이지. 나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러면서 또 오래간만에 오니까 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너무 좋아해. 우리가 복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이것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사라지고 복음만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 죄를 짓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똑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회개라는 원래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은 그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이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그리고 돌아서서는 다시는 이 길을 안 가는 게 회개라는 말이죠. 근데 가다가 잘못됐나? 아니야, 맞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또 그 길을 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회개. 내가 잘못했네. 그냥 마음속에 그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확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제는 이 길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술 마셨으면은 이제는 술 안 마시는 거예요. 술을 줄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폈어. 회개했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루에 한 갑 피우던 담배를 내가 이제 반갑으로 줄이고 하루에 3갑만 피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완전히 끊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제는 저 길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게 정말로 회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죠. 그게 죄라는 것을 인지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잘못됐어. 그래. 그런 마음 들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또 나의 그 주변에 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회개는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인지와 또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 수 있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인자,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게 하시는 것.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어떻게 하소서?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워줄 수 있는, 지우개로 팍팍팍 지워가지고 이전에 썼던 거, 잘못된 거, 그거 전혀 이제 다시는 그거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을 깨끗하게 지워주실 수 있는 분. 자, 그 2절에도 보세요. 그는 거듭 자기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죄 짓고 저 사람도 불륜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이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 용서를 구하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염열매, 돼지나 먹고 있는 동물이나 먹고 있는 그거 먹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하면은 내가 이렇게 굶기지는 않을 텐데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요? 그냥 나를 종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들아, 잃어버려는 아들이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심정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납작 엎드린 그 상태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참된 자세이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회개할 때 그 자체를 인해서 비참해하기보다는 죄로 말미암는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형벌, 내가 감옥 갈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회개하는데 이것은 율법적인 회개란 말이죠. 율법적인 회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간청하는 것도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워주소서.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씻으소서, 씻겨주소서, 제해주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 1절에 죄악을 지워달라. 아까 내가 지우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그것을 없애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렇게 맑게 씻겨주시고, 이게 씻겨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옷을 빨 때에 그 얼룩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세제를 넣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빡빡 문질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맑게 씻겨주소서. 그래서 얼룩이 하나도 안 남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또 끝으로 제해 주소서, 깨끗하게 제해 주소서 하는 말은 그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용으로서 정결 예식. 그러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참 이 다윗이 보세요.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참회하는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뭐냐 하면은 돌틈이나 담벼락에 자라나는 어떤 풀이에요. 풀. 근데 이 풀이 작은 식물인데 털이 많이 달려 있어. 그래서 오늘날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을 잘 머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를 가지고, 우슬초가 맨 처음에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은 출애굽기 할 때, 그죠? 출애굽기 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렇게 우슬초를 가지고 임방과 문에 이렇게 바르게 해서 죽음이 넘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할 때, 나병이 나았다라고 이제 정결 가서 그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회중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이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를 잡아요. 흐르는 물 위에서 지금 잡는데, 그때 그러니까 새하고 우슬초하고 같이 적셔요. 같이 적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누구에게 뿌려요?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 캐톨릭 예배 속에서 이런 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린다고요. 이렇게 뿌리는 건 왜냐?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를 뿌리지는 않죠. 요즘에는 피를. 근데 그 형식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살아있는 한 마리는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내 가지고 거기다 우슬초로 묻히고, 한 마리는 거기다 담아 가지고 이렇게 적셔 가지고 피에 적셔 가지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낸다라는 건 뭐예요? 그 피에 젖었지만은 날려보낸다라는 거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새가 난다라는 건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병이나 죄악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날아가 버렸다, 이제 그런 이제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죄라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했어요. 마음속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항상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도 그렇고 사방에 뿌리는 것도 그렇고,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할 때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내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 인식만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백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이 필요하지만 그 자백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밧세바를 내가 불법적으로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은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그 내가 죄를 저질렀고 그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이런 모든 그 죄악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인지한 다음에는 그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한데, 자백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면서도 또 거기서 뭘 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늘 그 1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 모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죄를 모아둘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 오늘 죄는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입은 거 매일 우리가 땀 흘렸으면 바꿔 입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단 말이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럴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피공로 의지하면서 내가 그 죄를 다시 짓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면서 깊이 인식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이 찢겨진 심령,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러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함께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리요 죄인인 마태와 함께 들어가서 마시는 것을 보면서 9장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게 필요는 해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건 저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고. 그 마음은 뭐예요?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의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가 남보다 더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뭐 좀 안다고, 뭐 좀 했다고, 오래 믿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최고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게 지금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이 바리새인의 심령이 되어야 될까요? 세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수요예배 어떤 분이 안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다가 한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웬일로 수요예배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같이 있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오려면 예수님 보려고 와야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나와야지,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와야지 어떻게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읽다가 내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상한 심령,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제사, 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구나. 오직 보기 싫었으면 나왔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런 마음. 우리가 꼴 보기 싫어서 나오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오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심령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런 죄인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바꿔 주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속히 응답받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다윗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 인식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만큼 깊은 마음으로 인식하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너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죄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심각한 주님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주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주님 그 너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임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의인인 채 주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족한 마음, 죄인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